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동할 때, 예수님이 명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 안에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들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당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편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이 교제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겠노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요, 오늘 편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편지를 썼노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귐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사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사귐은 예수님께 속한 사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빠진 사귐은, 예수님이 없는 사귐은 그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거짓된 교훈으로 바꾸어 버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을 폄하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편지를 통하여서요, 거짓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바꾸어 버리는 그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요한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곁에서 본 사람이었죠.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의 귀로 친히 들었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2절의 말씀과 같이 증언하고 전하노니 너희는 예수님과 바르게 교제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당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거짓된 복음, 잘못된 적 그리스도가 여전히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이단 교회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안타깝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거짓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또 떠나서 헛된 철학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을 사모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지 않으면 교회와 모든 공동체는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공동의 관심사, 공통의 목적을 기반으로 한 교제와 사귐이다라고 원어는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이 모임은 거룩함을 상실한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교제한다면 우리의 교제는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하는 모임과 교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조금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335 교제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임을 가끔씩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땅값이 올랐다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값이 많이 올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연봉이 굉장히 높은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그 자랑을 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또 마음들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 안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그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이 빼앗겨 버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와 그리스도가 빠진 교제를 살피게 되면 그 안에는요, 개인의 자랑과 욕심과 또 이기심과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세상에 속한 모든 모임과 교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모임과 교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는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제와 모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은요,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 우리 반송을 중심으로 예를 들자면 부산대 중심, 그리고 서명과 남포동과 같이 사람들이 번잡한 곳에서 일어나는 모임과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욕설을 입에 담고
구석진 곳에서나 또 드러나는 곳에서 술과 담배를 즐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로와 점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하고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곳에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가 그곳에 노출되기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집중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목적이 그곳에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중요성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또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모임과 교제를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모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와 이렇게 풍성히 교제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은 무엇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그 교제 안에서 성도들과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 또한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서 하이델베르크 55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은사를 누려야 합니다. 둘째,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먼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제일 먼저 교제하는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죄는요, 이 모든 교제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최초의 교제가 있었던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질문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주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그의 아내, 그와 교제하는 사람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깨어져 버리고 부부 사이, 즉 사람과 사람의 교제도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사랑의 교제, 형제의 교제를 누려야 하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아닌 살인과 같은 죄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관계가 뒤틀리게 되니까는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교제는 잊지 못하고 살인과 시기와 미움과 죄악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가 죄악을 범하였지만 이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잘못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나갔더라면 우리는 이 끔찍함을 보지 않았겠지요. 오늘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끔찍한 사건들, 특별히 9시 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요, 이 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과 깨어짐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가 상실되고 거기에는 죄악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근거로 또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거룩한 교제를 누려가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나와 당신 둘만의 교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성도의 교제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과 나와 당신 삼각 관계로 이해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둘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제하게 될 때 그 교제는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제로, 풍성한 교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다툼과 허용 또한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이 아름다운 교제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오늘 함께 모인 아름다운 동부산 교회의 지체들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이 성도의 교제는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편지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할 의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성도의 복을 위하여서, 다른 성도의,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는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도 또한 믿는 자들로서, 신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부요함과 모든 은사들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구나라는 책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혹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도 못하고 또 똑똑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성도들을 섬기기 조금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신자들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더욱더 든든히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요, 우리는 동부산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났습니다. 내 곁에 있는 앞뒤로 양옆으로 아름다운 지체의 얼굴을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번 얼굴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함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함이 기쁨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제가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고백하는 교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지체의 한 사람이 되겠노라 고백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5장